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는 제 사랑하는 제 동생처럼 생각했던 제 후배 목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운명 달리에서 며칠 전에 제주도 와서 저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교수님을 만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저녁을 같이 못하고 형 8월달에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 위에 천공이 나서 그걸 모르고 계속 드셨나 봐요. 그래서 장이 다 썩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그 친구와 함께했던 그 과거는 이제 다시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 저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일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대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시적이고 또 서정적인 것처럼 보이며 염려와 근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편의상 읽은 26절, 27절, 28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를 파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맥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아야 파편적인 해석,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신이 만진 부분이 전부라고 하는 착각, 그런 왜곡과 삭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앞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재물과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 혹은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따로 놓고 설교하곤 하는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물과 염려의 문제는 따로 생각하면 이 재물과 그 염려의 문제를 따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본문이 건강하게 온전히 해석이 되어집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하므로 우리는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100% 의심합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돈 좋아하죠? 네. 돈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돈 좋지 않습니까? 또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물질, 재물, 돈에 관하여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중요하고 돈이 너무 매력이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돈을 대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돈을 이렇게 관리해서 부자가 되라,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물, 돈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천국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의 투자를 받을 만큼 가난하고
궁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더 많이 헌금해라, 그래서 천국 가서 보상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했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보물을 하늘 부하 창고에 쌓아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늘의 것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것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만한 그 가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가치가 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물에 두고 있다는 거죠.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고 돈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난 돈도 섬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나는 조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이다.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느냐,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는 것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 준석 집사님 맞죠?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현선이하고 저기 지연이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본인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기면 되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돈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 돈 안에 무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로 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싶은 강한 유혹을 가진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가치가 발생시키는 매력은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돈은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몬, 돈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만들어낸 가치를 창조주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좋아하는 가치로 비교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저울질. 재물과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재물을 주신 분과 재물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등가 개념입니다. 비등가. 이거는 비교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을 정말 잘 지킨다고 해서 저를 구름이한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와, 목사님 구름이처럼 집을 잘 지키네, 그래 보세요. 저를 칭찬하는 겁니까? 저를 비하하는 겁니까? 저를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가치가 같을 수 없는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돈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네 마음을 돈에 한번 빼앗겨버리면 충분히 이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와 욕심은 하나님 대신 돈을 능히 섬길 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하나님, 재물과 재물을 주신 분, 물질과 창조주를 저울에 올려놓고 수시로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는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과 등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죽어도 좋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피조물에 만들어낸 그 가치를 저울질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물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이때 돈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서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의미로 지금 이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야,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저 새들을 봐, 백합화를 봐. 쟤네들은 절대로 나와 어떤 피조물을 비교하지 않아. 너희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막 아파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위트 있는 것은 꾸짖음처럼 들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재물의 눈이 멀어버리면 재물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 22절 말씀이잖아요. 재물의 눈이 멀어버리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어떤 가치를 비교하면서 저울질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직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그러면 염려, 근심과 재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고 있나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나요? 염려를 해결하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뭘 만들어내요?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생각해 줘서 막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염려가 결국 지향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염려가 곧 우상 숭배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의 일상,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라는 생각.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점 때문에 염려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돈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현실을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내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과거보다 더한 염려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고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지금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죠, 내 안에서. 살아보니까 당장은 돈이 주는 문제, 돈이 없음에 대한 미래적 근심, 염려, 그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염려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둘이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아. 공중의 새는 염려하지 않아. 오직 인간만 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짓는 거죠. 뭘? 거기다 물질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해서 꺼내 써야 돼요. 이게 염려를 해결하는 인간의 방식이다. 그러면 창고를 얼마나 크게 줘야 인간의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지세요. 지구만큼 적으세요. 지구만큼 적으세요. 그러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돈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주인 삼게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치들이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중요하게 되는 순간 어때요? 사람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암에 걸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뻔히 알면서. 그러나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목숨,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자꾸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물러나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나 한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돈의 가치 이런 것들에 자꾸 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직업이나 성취한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염려와 근심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삶의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공중의 새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르심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냥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고를 지을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인간의 죄와 욕심,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새들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추락시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해보세요. 염려로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바로 이 염려가 우상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 이 우주가 내 인생의 창고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창고 지을 필요 없다. 내가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너는 나의 기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면 이 우주가 너의 창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뭘 가르쳐 줬죠?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겠어요? 갖다 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므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계적으로 쉽게 설명해 섭리 가운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면서 인정하고 살지만 오직 인간만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도대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한 1억은 있어야 된다. 또 뭘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사실은 찾아다니면서 좀 힘을 얻고 그래 한번 시작해봐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용기가 안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찾아봤는데 전부 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 목사님들이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었어요. 오직 딱 한 사람만 해봐 그랬어요. 그 사람을 난 평소에 그 사람이 믿음이 되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책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게 한 사람이라도 해봐 그래서 나는 힘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염려가 내 몸부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이 어차피 잃을 거 없어.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시작해보자. 잃을 것이 많은 사람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으면 안 돼요.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 전반적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셔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셔요. 제가 오늘은 좀 간증 하나 하려고 해요. 사실은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차를 이렇게 빌려 렌트가 요새 비싸요. 숙소도 다 비싸고 그래서 차를 이제 빌려 우리 교회 차를 쓰게 해드린다. 식구가 다 우리가 5명이에요. 그 집도 딸만 3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차를 이대로 줄 수 없어서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손을 고르고 물어봤더니 견적이 한 3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10년이 돼서 이제 노후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계속 고칠 일이 있으면 어차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차를 대차라고 그러죠. 같이 만약에 몇백만 원 주면 그거 하고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이런 차로 모시기에는 조금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 모실 날을 맞춰서 제가 그걸 진행을 하려고 집사람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뭐냐면 전번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그 봉고차로다가 새벽 오름도 모시고 가고 녹금에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런데 차가 뭐 좋지 않으니까 서방 에어컨 틀었어? 네, 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시원해 막 이러면서 이건 승차감이 별로 없네 막 그러면서 저는 평생 봉고차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돈 쓰다가 통장에 좀 남겨놓은 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3명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박서방이 그 돈 주면 또 교회 여태 우리는 그랬어요. 돈이 요만큼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200만 원 생기면 200만 원 다 교회가 내 돈이고 내 돈이 교회고 교회가 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주면 또 교회에다가 또 헌금할 줄 모르니까 그냥 차를 사주고 싶다. 그래서 차가 한 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차는 못 살 것 같고 중고차 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좋은 걸로 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 돈으로 차를 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좀 못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친구들 목사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전부 다 피축거리고 돈을 안 내요. 결국 제가 납니다. 야, 너 목회 잘하고 너 목회 잘 되는 것 같아. 돈 많아 보여.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돈 많아 보이는 건 아닌데, 그죠? 우리 집사람이 웃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늘 돈이 있으면 그냥 제가 냈어요. 네. 있어서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야지. 뭐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목사가 내야지 뭐. 믿음으로 냈어요. 근데요, 내가 지금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안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너무 따지며 살지 말고. 욥기를 하면서 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고난 둥글둥글하게 사세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하나님 앞에 순전. 그
외에도 할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눌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은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순종 못하니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새가 되면 돼요. 백합이 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새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새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 저 어릴 적에 새들을 부러운 적이 있어요. 참 날아다니고 싶다. 인서야, 새가 부럽지 않니? 만약에 네가 새라면 다 잠들 때 몰래 날아가지고 바다 한 바퀴 쫙 돌고 딱 들어오고 그러면 되잖아. 새가 되고 싶다. 다 아마 한 번쯤은 꿈꿔봤을 거예요. 전석 집사는 안 꿨지? 근데 정작 한번 새가 돼서 살아보려고 그러면 새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아요. 백합화도 그 아름답지만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백합화가 돼볼래 그러면 아무도 백합화가 되어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혹시 누가 꺾으면 어떡해? 은주씨가 바다 이쁘다 그러면 확 꺾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믿지 못해.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음으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돈? 그동안 여러분 돈 어떻게 썼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썼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쓰면 큰일 나. 그럼 당연히 주시죠. 그 돈 죄짓는 데 썼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데 썼을 수도 있고요.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기고 마태복음 6장, 저는 이 6장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여기서 내일이 누굽니까?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이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렇죠? 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라.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의 무게에 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